조그마한 마음의 선물 준비해서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일부는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지금까지 건강하게 우리 곁에서 믿음 지켜주신 소중한 분들이니까 일어서 주시면 우리는 박수로 한번 건강하시고 승리하셔서 축복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순간 아직 우리 두 분 권사님들이 아직도 젊으신 줄 알고 제가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 특별히 어버이 은혜 주일 그렇게 지키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가정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영광이 우리 믿음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보실 때 우편에 있는 현수막에 있는 제일 위에 거 말고 큰 글씨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주의 영광을 그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아멘. 저 위에다가 점 찍어 놓은 거는 조금 더 강하게 읽으셔야 돼. 다시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주께서 행한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아멘. 저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예배, 기도, 이 성전에 들어온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나중에 저기 주중에 언제라도 들어오셔도 저 읽을 수 있도록 저기다가 지금 제가 이렇게 전등을 설치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주간엔 돼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시면 이 예배 자리 들어오시면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면서 꼭 저렇게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라 그랬으니까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 다 준비해서 요일에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주께서 행한 일들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내게 나타내 보이시고 누구에게도 하나님 통치가 주의 영광이 우리 자손들에게도 나타내셔서 그렇게 꼭 기도 한번 하시고 예수들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중간에 한 부분이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이 어떤 이들을 기뻐하시는지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좀 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이 정하신답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다시 한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확실하게 지정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길이 여러 갈래가 혹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생각에 길이 여러 갈래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사람의 길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길을 하나님이 확실히 지정하신답니다. 그 길을 걸으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걷는 자들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친히 정하기도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 기뻐하시는데 동행하시는 분이시니까요. 24절에 보니까 그가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져도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고 있고 하나님이 그가 넘어지더라도 그를 능력의 손으로 계속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길이 승리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간증합니다. 뭐라고 간증하냐면 자 26절, 25,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지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다윗의 간증입니다. 다윗의 간증.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났고 임마누엘 하나님 만났고 경험했고 찬양했고 영안이 열려 하나님을 영광을 찬양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대요. 그런데 24절 말씀 붙드심의 이 단어가 떠받쳐 주셨다라는 건 주저앉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는데 주저앉지 않도록. 가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생각이 뭐냐면 사람은 의지만 있으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이렇게 세워도 스스로 마음이 무너져 있으면 아무리 옆에서 이렇게 세워도 그냥 주저앉습니다. 근데 의지가 있으면 하고자 하는 바가 있으면 옆에서 말 한마디 손 한번 내밀어 주는 것만으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계시고 그들이 주저앉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떠받들어 주고 계신다는 어떤 이들에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잘 걸어간 자들에게 좁은 길을 스스로 잘 선택해서 가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놓고 보니까 간증을 하는 거 어려서부터 쭉 살펴봤는데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자들이 어려서부터 늦길까지 쭉 지켜본 의인이 그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남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오히려 어떻다고 26절에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고 넉넉함으로 구워주고 그래서 그 자손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는다. 이게 다윗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 한 사람의 간증이라면 그냥 자기가 고백하고 말아야죠. 이 간증이 성령의 감동에서 다윗에게 하나님 주신 감동에 따라 다윗이 기록했다면 이 기록된 이 간증은 보편적이고 타당한 누구에게도 주어지는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지금 걷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으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지난날 생각해 보시면 붙잡아 주셨어요. 이렇게 세워주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 자손들을 하나님이 부모를 붙들어주고 계시는데 자녀들 붙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는, 부으시는, 공급하시는 은혜가 충만함을 우리도 지금 간증하고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27절 28절에 쭉 같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이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성도를 버리지도 않고 보호하신답니다. 영원히 지속, 이게 끝이 없이 계속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인들에 대해서 약속하시면서 결국 29절에 29절 31절 말씀까지 계속 시작.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엔 하나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땅을 차지하는 상속자가 되어지는 복 의인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그리고 31절 그렇게 하나님 하시는 이유가 다시 한번 31절에 강조. 그의 마음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법이 있으니까, 율법이 있으니까, 토라가 있으니까. 구체적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들을 행하고, 그래서 그의 말에, 그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의 혀가 하나님 말씀대로 고백한 대로 삶을 살아내는, 그의 실족함이 없는 또는 부족함이 없는 의인인 부모가, 그러면 의인인 부모가 이렇게
실족함이 없이 또는 부족함이 없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 지켜가면 미혹됨 없이 넘어짐이 없다면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녀들도 바른 길 걷게 되어지고 진리와 함께 자녀들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결론이 저기 시편 90편 16절 말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편 90편 16절 17절 시작. 17절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자, 모세의 기도. 사람이 연수가 몇 년이라고요? 70년. 강건하면 80년이에요. 물론 그 세월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자랑할 것이 없어요. 수고와 슬픈 분이에요. 신속기간이 활을 쏜 것처럼 가긴 가지만 이것이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주께서 행한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면 하나님 통치가 주의 자손들에게도 나타내져서 주의 은총을 우리가 어떤 우리냐면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부모와 그 부모의 믿음이 함께 걸어가는 자손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면서 수고한 것들이 후세에 수고한 것들이 자녀 손들에게 견고히 되어지며 열매 맺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영적 원리이지 않습니까? 모두에게 약속되어지는 어느 누구에게만 약속된 게 아니라 모두에게 어버이 주일을 우리 지키면서 어버이 주일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부모가 자녀를 잘 공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면 이 원리대로 잘 되려면 십계명에 보니까 첫 번째 인간이 주신 계명의 첫 번째가 부모를 잘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부모 공경하고 영적 질서에 따라 부모가 바로 서고 자녀들이 바로 서고 부모의 행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나타나고 그걸 보고 자녀들이 똑같이 그 길을 걸어서 주의 영광을 자녀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일을 하나님의 이게 영적인 약속 모두의 약속이라면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 있으니 그 원칙은 십계명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자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게 표현하면 이게 원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니까 가장 첫 번째 말씀이고 그 다음에 말씀을 조금 좀 덧붙여 가시는 거예요. 말씀 자체를 덧붙이는데 말씀 자체를 사람이 덧붙인 게 아니라 하나님 덧붙이시는 문제는 없는데 자 이게 원본이에요. 자,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고. 공경하라는 단어 자체가 무겁게 대하다라는 뜻입니다. 절대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우리가 실은 모르는 인생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고 그 한 사람의 인생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가볍게 듣고 흘려보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더불어 명예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라는 이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명령이 뭐예요? 뭘 보고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은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에 따르는 벌이 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명령이 내 부모를 공경하면 좋을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그리하면 하나님의 그 전에 모든 명령은 다 그렇게 마침표를 다 찍으셨다고요. 그 앞에 4개, 그 뒤에도 다. 여러분 마침표를 다 찍어 놓으셨어요.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실은 마침표인 거고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 다른 거는 뒤에가 부연 설명이고 그렇지만 이것만 뒤에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에 우리 장로님 기도한 에베소서에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약속이 붙어 있는
다른 것들은 다 명령인데 여러분 명령 뒤에다가 다른 거 붙일 필요가 없어요. 내부를 공경하라 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공경하지 않으면 벌 받는 거. 구약에는 죽임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뒤에다가 그리하면 하나님이 거기다가 약속을 붙여 놓으셨어요. 자, 그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약속인지 보면 이 약속이 자, 뒤부터 다시 한번 읽어. 그리하면부터 시작.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장수의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첫 번째가 부모의 말에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 부모의 말에 복종하는 거. 부모의 말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 거기서 배우는 거니까 여러분 처음에 창세기 2장 23절 25절 말씀에 보면 결혼 내식 때 제가 꼭 쓰는 표현인데 자 창세기 2장 23절 2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명령, 하나님이 십계명의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명령.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명령 보니까 어떤 명령이었냐면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명령이었습니다. 아담에게. 물론 앞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거기 모든 걸 다스리라 하셨지만 아담에게 무엇을 하신 다음에 아담에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칼피를 취하여서 아내를 하를 만들어 그에게 보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전에 23절에 아담이 창조주 하나님께 고백하잖아요. 감사신앙 고백하잖아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 하나님에 대한 최초의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순종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렇게 가정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가정을 이루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가정이 어떻게 되기를, 잘 되기를, 형통의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바가 있어서 명령하셨다면 최초의 그 가정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고 그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그 말씀 속에 순종했던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한 가정을 시작하셨으니까 이 최초의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담아 놓으신 하나님 영적 질서대로 세워져야지 가정이 평안할 수도 있고 복될 수도 있고 자녀가 잘 될 수도 있고 거기에 시작이 첫 단추가 저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가정을요. 하나님의 가정을 시작하셨으니까요. 자, 그런데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특별히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 가정을 만드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이유를 확인하면 더 명확해지는 거죠. 이 가정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하나님 기뻐하셔야 되니까. 말라기 2장 14절 15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나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멸망해서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고 다시 믿음으로 바로 서고자 역대기를 다윗의 왕가 이야기, 우리 믿음에 다시 한번 부흥을 위해서 다윗 왕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유다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바로 세우고자 역대기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말라기서인데 마지막 구약의 말라기서인데 보니까 그게 다 틀어진 거예요. 예배도 예물도 재물도 모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다 무너지고 가정이 다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에 주셨던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영이 이 말씀 잘 하시. 하나님 능력이 충만하시고 유효하신 거예요. 능력이 넘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만 아담에게 왜 한 여인만 주셨냐 말이에요. 갈빗대가 쌍으로 한두 개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갈빗대 한 서너 개 뽑아가지고 양쪽 세 개씩 해서 6개를 만들면 얼마 만들 수 있는데 하나만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었다고. 그게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계획이었습니다. 자, 믿음의 가정을 시작해 하신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보내셔서 한 여자를 보내신 이유,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창세기 아까 뭐라고 그랬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가정의 영적인 원리 원칙입니다. 이대로 되어졌을 때 경건한 자손을 얻고 이 가정이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는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죠? 옆집 아들이요? 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잖아요. 자, 경건한 자손이 나오면 그 경건한 자손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공경해야죠. 부모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고 부모의 말을 잘 듣고 경청하고 순종해야죠.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데 명령하라로만 끝나야 되는데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 주에다가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의 가정 안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고 열매를 맺으니까 하나님이 뒤에다가 그렇게 하면 공경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이 드러난 겁니다. 가정에 대한 하나님 마음이 드러난 겁니다. 가정에 대한 하나님 마음이 드러났다고. 그러니까 이 가정을 하나님이 지키시길 원하시고 이 가정을 세우시길 원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사탄이 영국, 유럽, 미국을 거쳐서 가정을 다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런 악법 가지고 개인의 인권, 개인의 선택, 취향, 어찌 남자와 여자만 창조하셨는데 성이 젠더 해가지고 이제 이전에 35개인데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는 이유는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에 대해서 이토록 마음을 쓰고 계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가정이 깨지는 것은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인 거예요. 사탄은 그걸 깨뜨리려고 하니까요.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지. 여러분,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왜 반복하겠어요? 같은 말을. 성경이 중요하니까. 이게 잔소리인 거예요. 잔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계속 하니까. 자, 하나님이 이토록 가정에 대해서 진심이신데 경건한 자손들이 세워지길 어서서 계속해서 경건한 자손 보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세우려고 처음도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 자녀들에게 그리하면 그것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어떻다고요? 자, 신명기 5장 16절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시작. 아멘.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은 출애굽기 20장은 직접 시내사를 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40년 지난 다음에 모압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가 다시 듣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설교를 통해서 다시 듣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말씀 맞는데 그러면 뒤에가 덧붙인 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
말하고 재차 말하는데 뒤에다가 붙여요. 여러분 저거 모세가 붙인 거 아니에요. 누가 붙이신 거예요? 성령의 감동은 하나님 붙이신 거예요. 자, 출애굽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끝났는데 뒤에다가 뭐 붙여주셨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왜 여러분 왜 그렇게 하지? 가정의 진심이시다니까요. 가정이 복받고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고 경건한 자손이 계속 세워지기를 원하셔서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다고요? 이 땅에서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 생명도 길고 플러스 뭐라고요? 복을 누리라. 이거 플러스 해주신 거야. 왜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정을 세우는 거고 가정이 부모를 이렇게 잘 세우면 자녀들이 어떻게 되니까요? 경건한 자손들이 세워져서 주의 영광을 자녀들이 보게 될 터이니까. 아멘. 복을 누리라. 이게 복을 누리란 말이 더 잘되게 하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부모를 잘 공경하면 내가 내게 준 땅 거기 가나안 땅에서도 장수하고 거기다가 뭐 더 잘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 명령이 중요한지 알게 되어집니다. 앞에 하나님에 대한 명령, 4개 명령을 하신 다음에 첫 번째 인간에 대한 명령 하시면서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라고 뒤에다 덧붙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약의 에베소서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앞에 2절만 보면 2절을 똑같죠? 맞아요? 원본하고 같아요. 원본. 출애굽기 20장하고 같아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인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신명기에는 아까 뭐가 있었는데? 복이 붙었었는데. 자, 없고 대신 앞에가 붙었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멘.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붙여놨어.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하면서. 자, 덧붙일 때는 자, 원본 그대로 놔두고 덧붙였을 때는 강조했잖아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는 뜻은 귀를 기울이고 잘 듣고 순종하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의로운 일이다는 거예요. 세상에 바른 길, 의로운 길, 신의 법, 하나님의 법 순종하는 일이 뭐라고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거. 근데 단서가 하나 붙였잖아요. 뭐라고요? 주 안에서.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은 부모의 믿음의 산 그대로 물려받으니까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지고 나서 이방인들이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부모는 아직 믿지 않아요. 자, 그런 일이 있을 때 바울 사도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부모의 말을 자세히 듣고 귀를 기울여 듣고 원칙적으로 공경하는 마음 가지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듣는 것은 맞는 거지만 영적 분별력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즉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 영적으로 유익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다 모든 것이 다 가하긴 하지만 그 영적으로 유익한 것이 아니라 영적 분별해야죠.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주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거역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제 복음의 현장, 우리가 살아왔던 현장 속에 여러분 부모의 뜻대로 순종할 수 없었던 복음의 초창기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배 드려야죠. 예배 드리러 가는데 영적으로 부모가 막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이거는 그 현실 상황을 고려해서 하나 붙인 거예요.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복되는 것인데
그 전에 하나를 앞에 붙였어요.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되 주 안에 순종하라고. 근데 에베소서 2장에 공경하라 이 단어는 구약 앞에 공경한 단어하고 조금 다른 게 뭐 그렇게 많이 다르지도 않지만 높이 평가하고 가치를 두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와 부모라고 했지만 분리해서 아버지의 인생도 어머니의 인생도 어떻게 하라고요? 높이 평가해 주라는 거예요. 가치를 두라는 거예요.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단어에 조금 더 힘을 실어서 여러분 부모의 권위가 낮아지고 있고 자녀들의 목소리 커지고 있는 이 시대인데 그때도 그것을 이미 다 고려했는지 자녀들 세대보다 분명히 배우지 못했고 지식도 짧을 수도 있고요. 자녀들이 희생하면서 잘 먹지도 못해서 건강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모, 내 아버지, 어머니를 어떻게 해요? 그 자리 자체로 높이 평가에 가치를 두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부모님들이 더 가치를 두라는 거예요. 마음을 쓰라는 거예요. 물질 사용하라는 거예요. 가족사진이라는 그 세상의 노래, 가수가 부른 노래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 눈물 흘리더라고요. 자신을 희생해서 자녀들의 자녀들 꽃을 피우기 위해서 걸음이 되어주신 부모들, 걸음이 되어주신 부모들 귀하게 여겨야죠. 그것이 의로운 일이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답니다. 하나님이 23절에 정하신 길이다. 하나님이 그 길을 걷는 거 기뻐하신다. 저기 임간에 그 고깃집 가면 그 앞에 있더라고요. 써 있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사진 찍어놨는데 제가 못 찾았어요. 내용은 그거예요. 자식들을 위해서는 망설이지 않고 돈을 쓰면서 부모님 고기 한 근 사드리는 것을 망설이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거기 장사하는 사람이 자기 고기 잘 많이 팔려고 갖다 붙여놨습니다. 그게 이제 장사치로 보면 부모님들이 한우 좋아하니까 부모님 모시고 가서 한우를 많이 먹여라, 사드려라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거 사진 찍어놨어요. 근데 그 마음이 그대로 이게 그 드러난 다 들통난 것처럼 부모를 위해서는 망설이고 벌벌 떠는데 자식들을 위해서는 뭐 얼마든 헌신하여 빚을 내서라도 자녀들을 투자하는 그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여기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가정이 잘 되고 가정이 복받고 경건한 자성을 만들어내는 가정에 대한 하나님 원칙은 그것에는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손들이 잘 된다고. 이게 영적 원리니까요. 세상은 가만히 들으면 세상은 다 자녀들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자녀에게 쏟고 자녀에게 쏟아붓고 부모는 덜 돌봐드리고 물론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지만 그게 세상에 흘러가는 세상의 흐름이라면 우리는 다른 건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 찾아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시간이 많이 가서 마가복음 보면 고르반이라고 있어요. 고르반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전통에 대해서 크게 책망하시는데 고르반이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드렸어요. 그러면 부모에게 드리는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면제시켜주는 전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린 악용되어지는 일들이 있었다고요. 그 욕심에서 나온 건데 하나님도 공경하고 예물 드리고 부모도 공경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먼저 다 예물 드리고 공경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했으니까 부모에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고르반이 있었다. 예수님은 그거 정말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4절에 아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결국 바울 사도가 하나 더 붙인 게 뭐였냐면 부모가 바로 서야 된다는 말씀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바로 서야지
자녀가 바로 서는 거죠. 자녀가 본대로 예배하고 본대로 섬길 테니까요. 맞는 말입니다. 2번 강조, 3번 강조해도 맞는 말이고 지금까지 들었던 말이지만 또 드려야 되는 이유는 우리 부모가 그렇게 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정교육, 가정예배, 훈계로 양육해야 되니까. 우리 초기의 한국교회는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을 징계했답니다. 지침서에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는 가정은 징계했답니다. 가정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한 신학자가 신학 교수님이 그랬어요. 가정예배는 사건이라고. 그냥 행위, 형식이 아니라 사건, 형식에 매이지 말고 가정에서 자녀들과 주께서 행하신, 내게 행하신, 부모에게 행하신 일을 나누고 그게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영광으로 나타나는 일들을 나누는 이 가정예배,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고 부모가 감정대로 쏟아서 서로 마음 상하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으로 가정예배에서, 가정예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건이니까 그 사건을 나눔으로 가정을 세우라. 부모가 먼저 서고 그래야지 자녀들이 있으니까요. 자, 마지막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을 읽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1절 시작.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이런 가정이 되면 되잖아요. 샘머리 백바의 어르신 앞에 일어나는 예의가 있는, 인간적으로 아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인성을 갖춘 자녀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노인의 얼굴을 살필 줄 알고 연로하신 부모님의 안색을 살펴서 존중해 줄 줄 알고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되 누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세워지면, 우리 믿음의 가정이 그렇게 경건한 자손이 세워지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감사할 일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되고 바른 인성 갖춰서 어디 가나 사람 인정받는 자녀가 되는 일들, 그 일들은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세워진 믿음의 가정을 잘 부모가 자신이 세워가는 것부터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경건한 자손을 얻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이 될 수 있을 터이니까요. 올 한 달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 하나님 일하시나 역사하시는 하나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길 소망합니다. 부모인 내가 먼저 하나님 잘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우리 자녀들이 경건한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 잘 섬기고 부모 공경하고 어르신 잘 공경하고, 그래서 믿음의 가정 안에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 통치하심 나타나는 5월 승리 5월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우리 믿음의 가정 붙드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영광이 가득한 5월 승리 5월 되도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 안에 하나님 세워진 영적 질서에 따라 한 남자 한 여자를 통하여서 믿음의 가정 세우셨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셨으니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 부모가 바로 서고 우리 자녀들이 경건한 자손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르신들 섬겨가며 어디가나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중받는 귀한 자녀를 세움받고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고 주의 몸뚱이가 든든히 세워지고 다음 세대 세워가며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되길 소망하오니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통치하심이 있게 하시고 다스림이 있어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루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달 믿음의 가정 안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길 소망하며 오늘 어버이 은혜주일 지키면서 부모인 우리가 다시 한번 바로 설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섬김으로 주의 몸된 길을 잘 섬겨가며 영적 질서에 순종할 때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그 길 걸어가며 하나님 기뻐하신 걸어가며 경건한 자손들로 세워져서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 하나님 나타나 영광이 보여질 것을 믿사오니 우리 믿음의 가정 붙들어 세우시고 경건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함의 역사 교통하심이 마지막 시대를 보내며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며 지켜내며 다음 세대를 교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자 다시 한 믿음의 혈단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믿음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앞기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어르신 세대부터 시작해서 젊은 세대, 어린 세대 이기까지 모든 세대 앞기를 위해 이 민족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